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거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기도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잠깐만요. 찬송가.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족 아니 안 나오면 여기 와서 리모컨을 눌러주면 되지 그거를 우리 주의 모신 가족 복되고도 복된 가족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행복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혼란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족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저희들 부족함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태양 땅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사역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여서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정말로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센터에도 주님 법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항상 지혜로 아버지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꼭 되어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아래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정한 제 입술 주님께서 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 뜻은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 지내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동성애가 포함이 되니까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여러분 동성애자가 많아요? 이성애자가 많아요? 동성애자가 적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수잖아. 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을 위해서 대다수의 이성애자들이 비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영상에 본 것처럼 남자인데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도 안 했네. 그냥 남자야. 몸 그대로 남자야.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나는 여자야.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인정을 해주는 거야. 지난번에 그 스포츠 선수도 얘기했잖아요. 성전환을 해도 남자가 성전환을 해도 여자처럼 부들부들해지고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성전환 수술을 해도 원래의 남자와 똑같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선수로 뛸 때는 남자 선수로 뛸 때는 저 뒤에 있던 애가 여자 선수로 가니까 1등을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차별이야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 광장에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 하겠다고 신청했잖아요. 캔슬됐어. 이제 캔슬되는 거야 이제. 못해. 근데 이제 뭐 다른 날짜로 뭐 변경해서 또 신청하겠다고 그러는데 한번 캔슬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앞전에 한번 허가해 주니까 계속 허가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 퀴어 축제 반대 행사를 했는데 동성애자 퀴어 축제 하는데 100명이 모이면 반대하는 데는 500명이 모이는 거야. 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다.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견고케 하시는 주님이다 그랬어요. 동성애 문제가 있던 공산주의 문제가 있던 북한의 핵 문제가 있던 뭐 일본의 무슨 저 원전 오염 처리물 뭐 오염수가 있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해주시면 이런 거 다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서로 해결이 안 된다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평화 좋다 그래요. 평등 좋다 그래요. 근데 이 평화라는 걸 여러분 평화가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사람이 평화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을 가져야 평화도 유지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공산주의 때도 그렇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평화를 뺏겼던 거죠. 그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그 평등을 얘기하면서 심지어 달리기 할 때요. 아니 잘 달리는 사람이 1등이고 못 달리는 사람은 2등, 3등 해야 되는데 서로 손잡고 똑같이 들어가자. 이게 평등이다. 그럼 달리기 대회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게? 달리기 대회가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지. 월드컵이고 올림픽이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체육대 운동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레크레이션 할 때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똑같이 하나 둘 셋 똑같이 1등. 레크레이션이지 이거는 운동회도 아니고 체육대도 아니에요. 그거는 평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재벌집에 태어난 아이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교육 받고 이런 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를 그냥 똑같이 재벌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초등학교 똑같이 입학해서 똑같이 학교에서 책도 공짜로 주고 나라에서 무상 교육도 시키고 무료 급식도 해준다.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환경까지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화나 평등의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 무조건 평화는 좋은 거 무조건 평등은 좋은 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날 봐, 우지 소위 날 봐, 나 좀 봐.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을 좀 봐. 자꾸 보면 멋있어.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하는데 이익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첫째, 주의 보호를 받는다. 두 번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 아주 간단하죠. 고린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사랑장이죠.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에 대해서 쫙 설명했는데 그 중에 4절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5절 뒤에 가면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독교인은 애절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바울도 때로는 심할 정도로 애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어요. 그 점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위험할 때는 A를 차리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 무례하게 원래 헬라어 아스케몬이라는 것은 사랑은 체계 없이 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동물학자들이 동물을 분류하듯이 사람을 분류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조직, 체계 안에서 사람들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 어떤 사람은 늑대라고 그랬어요. 성이 양씨인 사람은 특히 여자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양양이라고 불러요. 양양. 김양이 하다가 양양.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죠.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무슨 님 초등학교 우지나 소은이도 학교에서 그거 하는지 몰라? 친구들끼리 존댓말 쓰기 한대. 응? 그래서 친구한테 야 뭐 이렇게도 안 하는데 소은님 오늘 같이 점심 먹을래요? 소은님 나랑 화장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 이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한대. 그게 요즘 또 초등학생들 또 트렌드라네. 그거 좋은 것 같아. 예, 나쁜 말 쓰고 막말 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 참 세상이 아주 유행이 이렇게 되풀이 된다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유행했던 나팔 바지가 10년 후에 또 유행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 그 놀이 문화 이런 것도 이렇게 바뀌는데 좋은 것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이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늑대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개나 여우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위선자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강아지 새끼들아 뭐 이런 것처럼 원래는 강아지 새끼가 아닌데 한자로 하면 좀 어감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짐승이나 용이나 또 비둘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말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A만 차리고 무조건 겸손하고 공손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한테 막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 말하면 욕하는 건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있고 뭐 짐승 파는 사람도 있고 막 있잖아요. 내가 막 채찍을 휘두르고 막 상을 엎으면서 막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요즘 말로 열받았어요. 응? 열받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은 그러면 안 되고,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도 막 화내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본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거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또 독재자를 향한 사랑과 그 독재자에게 희생된 이들을 향한 사랑 또한 구분돼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독재자도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랑과 그 독재자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는 다른 거죠. 그 독재자에 대한 사랑은 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이 가야 되겠죠. 그럼 희생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긍휼한 마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랑이 필요하겠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개와 늑대, 선한 양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목자가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 예수님도 그랬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으면 잘 돌보는 게 맞죠. 그러나 교회 와서 행패 부리고 막 교회 기물을 때려 부시고 이런 사람한테 잘 대하기가 쉽지 않죠. 막아서야죠. 힘으로 막아서든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막아서든지 막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좋은 남편과 나쁜 남편, 남편들만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좋은 부인과 나쁜 부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할 때 주로 이제 주부들이 많이 오잖아요. 주부들이 많이 와서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공주입니다. 무슨 공주? 공부하는 주부. 공주입니다. 딱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중에 공부하는 주부인 공주가 아니라 다른 공주가 있습니다. 공포의 주부. 집에 가면 남편이 벌벌 떠는 공포의 주부도 있습니다. 그런 공포의 주부가 되지 말고 공부하는 주부가 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좋은 남편과 나쁜 남편에 대한 거, 순종하는 아이와 불순종한 아이한테 대하는 거 똑같이 대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의 태도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깡패들이 죄 없는 사람을 막 괴롭힐 경우 있잖아요. 그 깡패도 사랑받아야 되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 편을 들어야 되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깡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괴롭힘 당하는 사람 편을 들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깡패들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고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죄 없이 피해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들이 세상이라는 체계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무례히 행동하는 거예요. 깡패에게 괴롭힘 당한 사람을 똑같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대해준다. 이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니 살인자 국민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국방 업무 다 하고 일하는 국민하고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겠어요?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저렇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누차 얘기하지만 다른 걸 가지고 차별금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걸 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동성애를 자꾸 거기다 끼워 넣으니까. 동성애를. 뭐 건강 가정법도 그렇고 뭐 국민 건강 어쩌고 거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과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체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랑도 그러니까 법도 마찬가지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온 국민이 모든 상황에 다 똑같이 평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식당도 예를 들어 분식집에 가서 어떤 사람은 라면 먹고 어떤 사람은 떡볶이 먹고 그러는데 정확히 따지면 그것도 차별이네. 응? 똑같이 떡볶이 먹으려면 똑같이 떡볶이 먹고 그래서 분식점도 분식점이 아니야. 떡볶이집. 떡볶이만 팔아. 김밥집도 여러분 김밥 종류 많죠. 제일 싼 거에서부터 막 거기에다 뭐 소세지를 넣고 뭐 참치를 넣고 해가지고 값이 막 다르잖아요. 그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넣어가지고 그 차별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기 파는 집은 또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고기 먹어야지 왜 누구는 상추만 먹고 누구는 풀떼기만 먹고 누구는 고기 먹냐? 이것도 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이게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법이라고 그래서 다 우리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경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믿는 자가 받게 될 은혜 가운데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보호하사 견고케 하신다.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뭐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뭐 굳이 뭐 보호할 필요도 없고 견고케 할 것도 없어요. 예. 거기서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것도 없고 고난 주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뭐 늙고 죽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심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요? 당신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믿는 자를 먼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니까 다 물에 빠져 다 죽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줬어요.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 들어왔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왔어요. 내 복을 내 발로 찬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찬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지진 나고 태풍 불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피해를 보지?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그런 자연재해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만 쏙쏙 구원해주고 피해 안 보게 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왜?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병원이 필요 없어. 약도 필요 없어. 배고픈 자? 다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인 거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막 바다 위를 막 걸어 다니시고 아주 그냥 슈퍼맨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왜? 하나님이시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와 우리의 영웅이시라고 다 환영했어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마 안 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기적을 다 체험하고 행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자가 많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문 보세요. 신문에 막 사건, 사고, 막 안 좋은 거, 사기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소식 좀 내보내지 맨 저런 것만 내보내나. 여러분 거꾸로 신문에 좋은 소식만 내보내면요. 신문 하루 신문 32면이 아니라 책 한 권으로 해도 다 못 써요. 그래서 적은 걸 내보내는 거야. 적은 거. 적은 게 뭐요?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전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됐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은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왜? 3,000명밖에 지금 아직 못 믿은 거야.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대부분 믿었겠지. 응? 대부분 믿었겠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당신의 자녀가 괴로울 때, 슬플 때,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보호해 주신다. 북한의 핵무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이 포괄적 타별 금지법을 해갖고 동성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일본이 오염수 뭐 아무리 태평양에 갖다 뿌려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같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하심을 시편 기자는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의 날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유다서 1장 23절을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수영 잘하는 사람은 뭐 뛰어들어가서 건져내기도 하고 아니면 밧줄을 던지거나 구명 이거를 던져서 구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끌어낼 수 없으면 그 사람을 포기를 해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그 사람을 포기해야 돼. 내가 수영 잘한다고 가서 막 사람 구하는데 어떤 사람 1명 구하고 2명 구하고 근데 아무리 훌륭한 박태환 같은 선수라 할지라도 힘이 붙여서 못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사람 구하려다가 나도 힘 빠져서 둘이 다 죽는 거야. 둘 다 죽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야 되겠죠.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길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여인을 전도하려고 했던 청년 다수가 죄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많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빠져가는 사람, 술 잘 먹는 사람 전도하려고 같이 술집 다니다가 같이 술 퍼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꾼이 되는 이건 안 되겠죠. 많은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국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던 불교에 빠져버리거나 다른 애국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많은 선교단체를 조직했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기독교인들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뭐는 뒷전이요? 전도는 뒷전이고 선교는 뒷전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너무 그냥 그 조직을 관리하고 뭐 회원 관리하고 뭘 어쩌고저쩌고 뭐 소식지를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가 있다. 어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겠다는 일념으로 빈민가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제 뭐 서울역 앞에 뭐 거기 쪽방 전 영등포 쪽방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고결한 목적을 이루는 대신에 빈민가를 다스리는 악령의 영향을 받았어. 거기에 막 미신 비슷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굳이 악령이라고 안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쉽게 포기하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일이 심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빠지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며 맞서 싸우는 단체 우두머리가 된 사람도 있대, 오히려. 거기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양아치 두목이 된 사람도 있대, 선교사 중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속적인 사람과 영혼에 관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당신까지 자기처럼 저속하게 대화하게 유도할 위험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 조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나서야 남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도 못 지키면서 전도하러 갔다가 홀랑 빠져가는 거예요. 홀랑 빠져가. 언제나 주님과 사랑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돼요. 다른 영혼을 전도하러 갈 때는 기도로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힘이 붙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붙이면 어떻게 해요? 후퇴해야 돼, 후퇴. 더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빠져드니까. 원수 사탄의 모든 술책을 주의해야 합니다. 원수 사탄도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뭐 받아주는 게 없어요. 당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위험한 싸움은 피해야 돼요. 무모한 것은 용기가 아니고 자비도 조심스럽게 베풀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데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제케 한다.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구속사에게 동참하며 또 부활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받게 될 가장 은혜 중에 귀한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이거보다 귀한 거 어디 있어요? 성도가 갖는 참된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 되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 꽝이야, 꽝. 그러나 정말 힘들고 고난스럽고 뭐 병으로 고통당해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지 나사라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앞에서 설명된 믿는 자가 받게 되는 모든 은혜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 은혜를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얻기 위한 발판이에요, 발판. 나머지 것들은 발판. 주님의 인도하신, 보호하신, 경고하신, 이런 것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이다. 영적으로 풍족해 되는 것도,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도,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심을 얻는 것도,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와 하나 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경고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반면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과 아무개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 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께 붙들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선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들 몇몇 분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이사 물건 필요하신 분 신청하라고 해놨거든요. 쓰던 거지만 뭐 세탁기, 김치 냉장고, 뭐 냉장고, 소파 뭐 한 8가지 품목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20일 날 우리 그 사랑의 나눔 및 주축이 돼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가 청계광장에서 2시부터 4시까지 행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을 돕기 위해서 나라에서 공적 원조를 하는 그 자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몇 프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적으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자 이제 그런 뜻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또 심지어는 경북도청까지 같이 합세해서 처음으로 이제 청계광장에서 모여서 그 다음에 행진하는
그래서 이제 교인들, 뭐 학생들,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학생들도 아마 많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공식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하고 금년에 이제 한번 잘 되면 이제 전국 시도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간 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더 거두시리. 새벽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법회로다. 같이 찬양하세요.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있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